사도행전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비롯된 그 초대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어떻게 열려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결정적인 세 가지 장면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단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악한 사울 변하여서 바울 되어지는 사건, 그렇죠. 열심당원이었던 유대교 열심당원이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오해하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꼬꾸라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대반전, 180도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복음의 포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증거자,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가 태동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군대 장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종들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성령 충만 받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복음화되어져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들로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이 초대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세 번째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봤는데 사도행전 10장 말씀 바로 앞장에 보면 여기 이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고 그 로마 황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요. 그는 자기 수하에 총독들을 세워서 각 지역을 분할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을 보필하면서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총괄하는 군대 장군으로서 장교로서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이방인이었죠.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파견 나와 있는 이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그랬는가 보다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은 로마에서 온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가 어떤 연유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 이 유대교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되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구제하는 일도 중단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환상이 찾아왔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말하기를 베드로를 청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그를 통하여 말씀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파견했어요. 고넬료 백부장이요. 그런데 한편으로 베드로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여러분도 들어보신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보자기와 같은 형상의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신기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과 이 생물들이 다 어떤 대상이었는가 하면, 율법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것이 정결하지 못한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섭취가 금지되어 있는 생물들, 동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려왔지요?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이 모든 동물들은 다 성경에, 율법에,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에 금지된 것들이기 때문에 잡아먹으라 하셔도 도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이 3번 반복됩니다. 잡아먹으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는데 네가 속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게 3번 반복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들리어 올려갔고, 마침 그때 고넬료 백부장이 보낸 2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본 환상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베드로에게요,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방 백부장이 보낸 2 사람이 왔다니 나를 체포하러 왔는가, 내가 뭐 잘못돼서 내가 신문을 당한 일이 있는가,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 집에 도착해서 그 이방 고넬료 사람의 가족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같이 해볼까요?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자기 편견의 그 색안경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뭐냐면 복음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 신앙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다. 우리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억만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영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예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음이다. 이게 이해가 되고 먹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유대인들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방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가라 그래서 따라와 가지고 그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그 복음을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혈통이 어떠하고 민족이 어떠하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는 아무 상관도 없이 다 받으시는 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가 뭐 때문에 미워하고 뭐 때문에 시기하고 경쟁심 갖고 증오하고 이러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런 건 모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또 피부 색깔과 혈통을 초월해서 다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온 백성들,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였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초대교회의 첫걸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태동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거기에 있었던 주인공들은 다 어떤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렇죠? 예수의 추종자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는 순간 성령 충만, 우리가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됨이 없이 강하게 임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3대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사울이 바울된 사건, 회심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성령 충만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놀랬잖아요. 아,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거침이 없이 전파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구나. 이 사건을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인 줄로 알았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더니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뒤집어집니다.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거듭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7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뭐죠?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건을 그들에게도,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성령 충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셔야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런 성령 충만을 주신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베드로가 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가만히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였다. 이게 뭡니까? 교회의 공식적인 인준입니다. 교회가 공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이것을 교회가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장면인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그 주변에 있던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살기 위해서 도피했겠지요. 그들이 흩어진 곳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곳으로 다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숨죽이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에 그들의 복음 전파의 타겟은 이방 땅에 갔지만은 그곳에 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19절 후반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그 사건과 그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해서 공인을 받았을 바로 그 무렵, 그때까지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전하여지기 시작하였다.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유럽 사람들, 이들도 이방인들이죠. 21절에 보면 본문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근데 여기 믿고 주께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와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이 안디옥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구성원이 뭐냐면 이방의 이 안디옥에 흘러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살고 있는 혼혈된 사람들, 또 다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헬라어를 자기 언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헬라어를 사용하지? 그리스 사람을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을 경우에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면 정통 유대인이 있었고 또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도 유대인이라 그 유대인들만이 복음 전파의 대상인 줄로 알았는데 거기에다가 그 안디옥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헬라인들도 있었다. 완전 유대인들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그 이방 문화에 절어서 살았던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이 손 대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교회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안디옥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그 헬라 사람들이 그 교회 구성원들로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안디옥에 가보니 거기에는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갑디다 하는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고 파견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는 보고를 베드로로부터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방 헬라인들이 교회의 일원들이 되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들이 이 모든 것들을 공인하기 전에 이미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공인은 이루어졌지만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교회가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안디옥에다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안디옥의 당도에서 정말 자기가 말로만 들었던 대로 유대인들이 다양한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구성원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고 그들에게 23절 보세요.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여기 모든 사람은 다양한 민족 여러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 교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였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의 편견,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알잖아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단지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 이거는 신약이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까지는 다 알고 있는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마 하신 바로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셨다.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며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당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 복음을 들려줄 때 이게 이해가 되고 먹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이 얘기 아무리 들려줘봐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건 무리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무리수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웬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파하게 하시더니 이방인들이 꼬꾸라지고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 이렇게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방인들에게도 허용된 복음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어졌을 때 그들이 다 잠들었던 영이 깨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될 범주 유대인들, 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서 뭐라도 주워 들은 게 있는 사람들, 아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며 전파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던 그 첫 걸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는 단연 당시 초대교회의 어버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나바와 같은 어버이 되기를 이렇게 했어요.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이 바나바가 감당했던 이 교회의 어버이로서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그의 인품과 신앙이 고스란히 언급되고 있어요. 바나바는 24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그 전제로 뭐가 설명되고 있냐면 그 교회의 리더격인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온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뭐 정통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들 가정들도 있었고 완전 이방인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그 교회를 찾아온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에 찾아온 바나바의 그 인품, 성품, 인성, 신앙 여기에 감동을 받았기에 무리가 더하여졌다.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고 예수님의 인품을 닮은 그런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지구상의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통칭 불리워지던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포함된 건강한 교회가 성장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런 변화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누구 전화 왔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바나바는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살피면서 자기 한 사람을 인품을 바라보고 성품을 바라보면서 존경에 마지 않고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이방인들까지 모여드는데 바나바가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아쉬움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에 그분이 계셨더라면, 그분만 모셔올 수 있다면은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는데 하면서 정말 이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는 그분이다 하고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자기와 함께 동역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모시고 오려고 찾아갔는데 그 다소에 10년 이상 머물러 있었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 바울, 바로 그분을 안디옥 교회로 모셔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바나바가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 열심당원이었을 때 사울이었더랬지 않습니까? 사울이었다가 회심해서 바울이 되었지만 아마도 바나바는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 유대교인이었던 사울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공중에 붕 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유대교 정통 유대교 열심당원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났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 유대교 사람들은요 이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이 된 다음에는 자기들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모의까지 했어요. 저걸 죽여 없애야 우리가 입장이 좀 산다. 왜냐하면 우리 열심당원이었던 저 인간이 예수를 만났다고, 그리스도인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렇게 획가닥 뒤집어졌으니 우리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다. 그러니 사울은 제거 대상 1호다. 그걸 죽여 없애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피신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교회로 가서 내가 이제 변화되어 새 사람 됐으니 나를 당신들의 형제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찾아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두 손 벌려 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될 줄로 알았겠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대로 사울이 누군데? 사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 만났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복음 증거자로 살겠다고 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되나? 사람이 기만 전술을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획가닥 자기 본성을 드러내가지고 우리를 한꺼번에 싹 잡아 넣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을 믿는 이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된 다음에도 그는 옛날 유대인들도 죽여 없애겠다는 대상이 되었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어지니까 공중에 붕 떴다니까요.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교회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회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 새 사람입니다. 예전의 사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바울 되었습니다 하고 보증서 주고 교회 앞에 소개하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줬던 당사자가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참 특별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인간 됨됨이를 보고 그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이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개명된 이름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가? 그 바나바의 뜻이, 해봅시다,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은사가, 사명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믿어주고 격려하고 아멘도 잘하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야, 너는 어떻게 성품이 그러냐, 우리는 사울이 바울 됐다고 그래도 믿을 수 없었거든. 근데 그 바울을 정말 회심한 우리의 동지다 하고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전까지는 내 것 하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자기 소유를 늘려가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가족이라, 그래서 누가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프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같이 나누자, 같이 쓰자 그러고 공유했어요. 그래서 네 것 내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 바나바가요, 사도행전 4장 37절 보면 바나바도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재산을, 소유권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내놓았던 첫 번째 인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헌신을 마다하지 않던 인물이었기에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무슨 일이 있는지 가서 좀 봐라, 보고 보고서를 써내라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첫 파송을 받은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의 신임을 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나바가 그냥 착하기만 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는데다가 믿음이 크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들이 포함된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보고 그곳에 가서 권면을 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교회가 이 바나바를 자기들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존경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로 추앙했습니다.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훌륭한 것은 어떤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면서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이 교회에 필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분은 사도 바울이다. 바울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이 교회를 좀 이끌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신분과 위치를 생각을 하면 그 교회에서 그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영영무궁토록 지켜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내가 아니라 나보다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영적 리더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다. 그래서 직접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을 설득하고 모셔다가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이 일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물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 바로 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고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세계 최초의 교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그 이방 땅에 지방에 가 있는 그 작은 개척교회나 다름이 없는데 이 교회가 부흥됐다고 했죠. 근데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연보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부조를 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모교회, 어머니 교회가 있는데 자식 교회가 어머니 교회를 도왔다니까요. 이런 일을 할 정도로 29절과 30절 보면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이미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교회에 어려움을 이미 있을 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써달라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예루살렘 교회, 자기가 떠나온 그 모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힘 닿는 대로 부조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바나바의 사명은 이거구나. 그게 뭐죠? 누군가를, 바나바 이름 그대로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 사명을 우리 집안에서는 누가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갖는 거야. 그 교회의 어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내 자식입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자식이 둘, 셋, 여럿이 있다고 그래서 잘 나가는 자식, 걱정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자식이 있으면 내가 너 보고 산다, 널 보면 뿌듯하다, 이게 안 돼요. 부모는 그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했지요.
다른 형제들만 못하게 힘들게 상처투성이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 있으면 부모는 두 다리를 뻗을 수가 없어요. 그 자식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실수를 하고 무슨 죄를 저질러도 부모는 무조건이에요. 그 자식을 위로하고 싶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 거야. 그건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바나바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심정이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힘 닿는 대로.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던 교회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옛날 표현 방식대로 하면 예수쟁이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비하하는 거예요. 조롱하느라고 만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련돼 보이잖아요. 크리스찬 그러면. 그런데 그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니들 잘났다. 니들끼리만 그래 좋겠다 이러면서 빈정거리느라고 하는 소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건 영광이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느라고 우리가 듣는 이런 비아냥거림은 우리에게 영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합당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바탕에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 영적인 리더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는 늘 교회의 위로자가 되었고 그들을 격려하였고 그리고 교회의 본이 될 만한 헌신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나바와 같은 어버이 되기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바나바가 가진 겸손한 인품과 성령과 그리고 믿음이 견고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는 교회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온 교회가 그의 지도를 기꺼이 순복함으로 따랐던 것처럼 이 시대에 고민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지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제일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을 니들이 몰라. 너희들도 나중에 자식 낳아서 키워봐. 그 소리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참 속 많이 끓였겠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얼마나 애처로웠을까. 그런데도 그 내 자식이라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내가 키우는 내 자식들이 살다가 외롭고 위기를 만나고 방황할 때 누구 생각이 나야 돼요? 부모님이 생각나요. 날 위해 기도하던 우리 부모님. 그분은 늘 내 편이셨지. 어쨌든지 나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힘을 다하셨지. 잘 나가는 우리 형제들보다 제일 못난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셨지.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어른이라 해봅시다. 교회의 어른. 나이 먹어서 어른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여서 어른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해야 어른이지. 아무도 어른이라고 인정 안 하는데 혼자 목에다 힘주고 거들먹거린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백의 어른은 온 성도들이 저런 신앙이라면, 저런 헌신이라면, 저런 진실됨이라면 정말 저분은 이 교회의 어머니시다. 교회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할 만한 인물들이 우리 소그룹 리더 속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 학교 교사 속에도 있어야 되고 찬양대원 속에도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바나바와 같은 교회의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멘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멘토를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한국 교회에 어른이 없어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참 존경했습니다. 그분들 떠나가신 이후로 한국 교회가 물질 숭배주의로 빠지고 그리고 자기 자존심들을 세우느라고 분파운동이 일어나고 싸움박질들이나 하고 교회 돈을 눈먼 돈인 줄 알고 지들
호주머니 돈인 줄 알고 주물럭거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수성교회는 어른이 있는 교회, 어른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큰바위 얼굴 있었잖아요. 책에. 학교들 안 다니셨어요?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런 인물이 언젠가 나올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런 인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누가 우리 교회 내가 흠모하고 존경할 만한 어른 노릇을 해주실까를 바라보고 있다가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 옹졸하고 속 좁은 삶을 살지 말고 좀 배포도 있고 신앙의 그릇이 커서 많은 사람들, 그 상처 많고 실수 많고 죄 많은 사람들마저 다 와락 끌어안아줄 수 있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심정을 품은 진짜 어른, 진짜 아버지, 진짜 엄마가 이 교회 안에서 만나지게 될 때 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그 말씀 드리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훗날 성장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기적이냐는 거죠. 그래요. 그래도 그게 본능이니까 그렇게 기도들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는 어때요? 우리 아이가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안 하잖아요. 왜요? 그건 이미 운명적 태생적으로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부모는 이렇게 생겨먹은 부모를 만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 놓고서 우리가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게 해달라고는 하지만 좋은 부모 만나게 해달라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못난 사람이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는걸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죠. 내가 이 보배로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게 양심이잖아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오늘 여기 바나바의 인품을 닮은 부모예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말없이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배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아이를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부모가 진짜 부모예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버이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른들이 눈에 보이는 직분 가진 그런 어른들 말고 진짜 신앙으로 흠모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영적 멘토, 그런 어른들이 많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교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이 시대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